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족하지 말라 우리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좀 다르게 좀 쉽게 이해되도록 아마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은 걸려 넘어지지 말라, 또 그 각주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표준세 번역은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각주는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쉬운 성경 각주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제 한문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개역 성경이 한문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넘어지거나 죄짓지 않도록 해라. 이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였고 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유대 종파, 자신들의 어떠한 그룹에서 밀려나고 떨쳐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출이라고 할 때는 그의 모든 생애의 모든 길이 막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도 다 알고 계셨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좀 촉구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하셔놓고 그러한 추리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실족해서 그 깨끗하여짐,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족한다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 1절서부터가 단순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 매우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론적인 문제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어떠한 일이 있으시게 되는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보게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 본문에서는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터인데 그 죄의 심판을 누구에게 책망을, 어떤 누구를 향하여 어떤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가 할 때 거기 내용의 8절 이하에 보면은 뭐로 있느냐, 여러분 8절 한번 주시해서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죄는 뭘 말하고 있는가? 9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계 있는 그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그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미 본 바 같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미 지옥 백성이요 사망자다, 죽은 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너희 사사로운 죄를 회개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뭐에 대해서는냐? 의에 대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에 한번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근데 왜 의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극악한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의가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을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 예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구원의 성취요, 그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구속의 성취 속에서 구속을 받아 의의 백성이 된다. 즉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말하냐, 아버지여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구속의 성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말해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는 아버지께로 하늘보좌로 가지만 너희가 그 의의 즉 구속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 속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심판은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왜 심판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체가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함. 그러므로
우리가 상기해야 될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추리를 당하고 심지어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너희를 미워하여 너희에게 그리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는 듣고 넘어지거나 죄짓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권능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미물만도 못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이요, 이것이 은총이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고맙게 생각 안 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뭐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육이 입구에 하면서 개미약을 그 종로까지 사다가 이렇게 놨는데 개미가 서원철이 마음을 안다? 이거 세상 뒤집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돌고래는 인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심지어 돌고래도 자살을 한대요. 근데 그러한 짐승, 개미, 벌레 같은 게 서원철 목사의 말을 알아듣고 그 서원철 목사가 신뢰되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벌레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이 믿어진다는 거, 이 이상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 속에, 인간의 정욕 속에 몰려다니고 그런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이라면 그랬으면 자주 이렇게 은혜를 나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너희가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을 행하고 너희로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예수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도 미워하면서 너희를 출애시키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출교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 세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권세자인 마귀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은 나 메시아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고
내가 성자 하나님임을 알았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마다 출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 너희 모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도 알았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너희가 저절히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는 한 일이 있어도 절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내가 그러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게 17장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그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충고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지만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성령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내 안에서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 복을 누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일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